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한 심령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그걸 또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땅에서의 용서, 하늘에서의 용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구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나시죠? 구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게 구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밥차 이런 거, 밥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용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게 밥 굶는 사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게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모형이라면 실제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게 구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문자적 그 성경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쌀이나 나누어주고 밥차를 운영해서 그런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게 구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려면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되죠? 쌀을 갖고 있어 주잖아요. 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진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구제라는 것이 결국은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할까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전도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뜻이 왜곡이 돼가지고 그냥 어찌됐든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도 사실은 구제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 그 약속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14절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모르더라도 하여튼 그리고 또 용서가 안 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그 연출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도 하늘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질문 드리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용서가 되었나요? 다 하셨습니까, 용서를?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의 가지고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진단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아직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만큼의 용서가 안 됐다면
내가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내 죄가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죄가 하늘에서 용서가 안 됐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다 털어버리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그냥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고 났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 애국 온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편 105편에서 보니까 그는 혼비백산했다. 다시 말하면 혼이 철장에 끼어서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고난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백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가지고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시켜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뭐만 가지고 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 중간은 없는 거예요. 진실 아니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 가지고 있다면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냥 남한테 거짓말하는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거짓만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서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누구든지 뼈 씻어도 왼쪽에 돌려내며 또 너를 보호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시비를 들으려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거룩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 같은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양심의 선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면 나는 그냥 빨리 먹고 돌아다니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겉옷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나 잘하라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놈들 한번 봐봐라. 도둑들 더 많고 정치하는 놈들 가운데 맨 감옥 가는 놈이 성경책 끼고 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요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여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조차도 없어졌는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너희들 같이 또 나같이 오히려 교회 예배당에 와보면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도 많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금방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다 그래 금방 천사로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자리 자체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나눠주게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이쪽 손이 하는 걸 이렇게 이 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왼편은 없어요. 왼편은 뭐만 있을까요? 예, 오른편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승귀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뭔가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귀를 막으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서 말하라면서 그들의 귀를 막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가서 내 뜻을 전하자니 그럼 그 사람들은 귀머거리처럼 알아듣지를 못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도 오른편의 것을 이야기하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오른편 거를 이야기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별로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심판은 끝났죠.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다면 그 전에 재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재판의 기간이 언제였어요? 3년 반 공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만 듣는다.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 전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 언제 있었어요? 3년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선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뭘로 나눕니까? 그 양심이 줄을 거가지고 양심 앞에 서겠다는 자하고 안 서겠다는 자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사거리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가도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호등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파란불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신호등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거리는 있었고
차들이 막 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가도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신호등이 딱 설치가 돼갖고 불이 작동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빨간불에 가면 범법을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3년반 동안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그 선포된 하나님의 양심 앞에 서겠다는 자들하고 아닌 자들하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고 심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버젓이 다 살고 있죠. 왜 그래요? 심판은 끝났는데, 재판은 끝났는데 아직 그 형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 집행은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백부자 심판 때가 설치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 형이 집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라. 복음을 이야기해줘라.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으로 하는데 은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죠. 왜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워낙 핍박이 심해가지고. 근데 2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또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근데 그 2주밖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생명을 다할 때까지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를 핍박하거나 너를 해하려고 할 때 그걸 피해가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시간에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를 부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걸 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그 고기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다는 것은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박사나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잡는 박사들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한 마리도 못 잡아. 이유가 있겠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그런 환경들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죠?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오른편에 던지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세상에 있었어요. 아직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른편이 왼편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그냥 깊은 곳에 던져라. 내가 그곳에 고기를 양식을 예비해 놓을게 라고 해서 이제 던져갖고 건져냈는데 그게 찢어져 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가 잡혀요. 153마리라는 게 그냥 쉬어보니까 153마리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또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153마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제자로 완전히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나마 다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에 제자로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사람 나는 업으로 만들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어느 쪽에 던지라고요? 오른쪽에. 정의, 옳음, 진리, 생명,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들에게. 그럼 그걸 가진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어디를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요. 속옷이었을까요? 겉옷이었을까요? 겉옷이었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을 옥죄기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피폐해져 갔을 뿐이지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뭐를 만지니까? 겉옷을 만지니까 그 겉옷이 뭐를 의미해요? 말씀, 진리, 생명. 그걸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 싹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왼쪽은 없어요. 그냥 옳음, 바름, 정의 그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보좌 우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를 그 부활시켜서 승천해서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의 나라로 가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비진리, 외적인 율법의 행위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할 테니 그들을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을 복음으로 잘 설명을 해줘라. 그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한다는 것은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자들은 못 알아듣게 되고 알아듣는 자는 그 말을 듣고 생명줄을 잡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배고픔,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걸 구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서 깨달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짓을 섞지 않고 똑바로 전해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구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거나 미워하면 했지 그들을 하나님이 선한 양심 가지고 그를 품어서 완벽하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입으로 대답을 하면서도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나면 갈 때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들은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가서 남편을 잘 사랑해야지, 자식들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요. 그럴지라도 그것조차도 집에 가서 2, 3일 지나고 나면 이 새끼 저 새끼가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직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예배당에 나는 뭐 당당한 자라고 나는 천국 가는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선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거니까 성경 말씀 중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아직도 하늘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풀어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알고 있고 그냥 지내고 있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냥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으로 조금 부담만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부터도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해결 다 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은 것들로,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든 교우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간에 아직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면 했지, 그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여러분의 죄들이 아직도 하늘에서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진리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왜곡되거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성경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일상,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어떤 인물들의 그런 인생, 또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의 한 70% 이상이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만 해도 세상에서 형제간의 용서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서의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건지. 우리를 향하신 하늘에서의 용서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 예.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원죄. 예.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우리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빨았다고요?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옷을? 피에. 주님의 붉은 피에 빨아서 그 희고 깨끗하고 밝은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원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래서 그 영생을 허락하신 걸 하늘에서 용서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용서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걸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용서의 주권이 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도 하늘에서 용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권이 나한테 있어.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가.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 그 문자적인 해석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가? 나한테 있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들으면 아멘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네 뭐 이러고 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안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동족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표하죠.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전하면서
그 이방 민족의 그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누구냐면 같은 동족이었어요.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그 서신서에 보면 표현했는데 한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자기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상관없어 이 이야기죠. 그럼 그 말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지옥 가더라도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지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큼 내 목숨만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성경을 보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풀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거나 배우셔서 온전한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겁게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그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진리로 받아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그분과 같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조건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이 참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참신부가 되어져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갖게 돼, 그 진리를 갖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구제라고 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율법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복음을 나눠줘 갖고 구제를 하게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받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가 하늘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박수영 목사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그 캐세라세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라고 했던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있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더라. 그래서 나는 그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내 육신의 삶이 이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자격을 나는 갖게 됐어 라고 전하는 거죠. 이걸 구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박수정 씨가 그걸 받았어. 그럼 이분도 지금 그래 내 죄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나도 그 죄를 용서를 받아서 나와 같이 그 아들의 나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지. 어떻게 하면 돼? 나랑 같이 영접 기도하면 돼.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잡고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수정 씨의 죄가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용서가 내가 하늘로부터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처럼 박수정 목사님도 죄가 하늘로부터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박수정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럼 이분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드려도 이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오히려 핍박하면 했지. 그러면은 이미 예정돼 있죠, 구원받기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늘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이 박수정 씨의 죄를 누가 용서한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걸로 쳐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절대로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천사로부터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고,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지옥 하나도 안 가게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나서부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 빌립 집사가 그 후에 이 사마리아 가서 막 부흥회도 하고 막 복음 전도를 해가면서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뭐 하라고? 저 밑에 사막에, 예루살렘 밑에 사막에 가면 누가 가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고 있어. 근데 그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가서 좀 복음 좀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누가? 천사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가 그냥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걸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 사람을 시켜요. 그래서 그 빌립이 놀고 있던 것도 아니잖아. 거기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자를 그곳까지 보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이사야서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거를 복음으로 풀어서 다 그걸 설명해 준 다음에 뭐예요? 안수까지 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열심히 뭐 하고 있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3번씩이나 나타나. 그래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고넬료라는 집이 있는데 굉장히 경건한 집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건한 집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하고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억지로라도 불러가지고 가서 그거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대의 마음을 확 열어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렇게 생명을 전해가지고 그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지금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 죄를 용서한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하게 되는 거죠. 고넬료 같은 경우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에서는 베드로야, 네가 이 집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박수정 씨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그 뜻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고 아닌 예배했다가 긴 예배했다가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감격, 죄를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확신과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내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 근거로 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족에게 복음만 전하셨으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 아직 너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증거를 같이 갖고 있지는 못해.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체감으로 느끼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확신과 약속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단계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확증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 받았지만 그 확증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그 놀라운 영생이, 그 생명과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속성을 가인 이후로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보호하고 내 스스로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해야만 이 느끼는 안정성을 갖게 되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뭔가를 하여튼 저질러야 돼. 막 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또 극으로 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누구를 붙잡아서라도 내가 이거 전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바울하고 그 빌립하고 또 누구? 베드로 예를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물론 비단 거기서도 지금 놀고 있지는 않았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고 그 다음에 고넬료 과정에 간 거는 그가 자원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갔어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교회 가서 제목이 그냥 사세요였었어요. 그냥 사세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 교회인지 몰라요. 거기 가서 그냥 사세요였어요. 그 담임 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웃으면서 제목은 이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들어보면 반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올라가자마자 그랬어요. 반전은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다들 아주 봉사를 알아요. 뭔가를 해야 되만 그냥 여러분 주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1분 1초의 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막으시잖아요. 막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막아갖고 이 길은 아닌 게 배우고 이리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다 이 복음 전도 행전이 끝난 다음에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더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알고 봤더니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은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당시 이 1분 1초 뒤에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코 껴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 진리를 정하고 내 스스로 이게 생명이라고 정하고 내 스스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너에게
띄우고 너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걸 못해요. 그냥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2019년 3월 달에 누구는 그 코로나 와서 내가 교회를 접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3월 달에 접었어요. 12월 달에 코로나 왔잖아요. 3월 달까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교회 사역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왜 초교파적으로 내가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지 교회 간판을 달고 하니까 다 제약이 되고 뭐 신천지니 뭐니 갖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왔던 사람도 그 교회에서 발각되고 나서는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교회 가서 뭐 성경 공부한 다음에 못 와. 뭐 전화해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발각돼 갖고 교회에서 완전히 왕따 됐어요. 못 오게 이렇게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교회를 접게 됐어요. 근데 접게 될 때 그 전까지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이 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는 그 주로 선교 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든 건데 그 전에도 트레스아스라든지 알파코스라든지 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생수의 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왜? 그런 거를 하라고 나는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를 나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강의하고 다 했어요. 혼자. 그걸 할 만큼 훈련을 받았어 나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걸 하라고 나에게 이런 거를 훈련시켰네벼? 그런 게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다가 그 2019년 3월달 가까이 오니까 그때야 진정으로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진짜 아닌 게 배우더라고요. 아니구나. 내가 어디로든지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지금까지 내가 끌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3월달에 가감하게 접었더니 접고 이제 복음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그걸 못 하게 된 거죠. 신학교 이제 강의만 나가고 그러고서 말았었는데 굉장히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 아내가 하는 사업을 많이 도와줬어요. 왜? 노가다는 내가 가서 해야 되거든. 남자가 없으니까. 도와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노가다 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이게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희 아내한테 보이는 모습은 짜증인 거죠. 아, 나 빨리 하고 가야 돼. 뭐 이거 준비해야 돼. 이렇게 19년도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아닌 게 비구나.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코로나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아내 일을 돕는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됐든 한 달 내내가 됐든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기쁨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일, 공부하는 일을 안 끊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강의를 계속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사역도 넓혀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그분이 딱 어디로든지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또 여러분에게 먹여야 되니까 그 말씀을 준비한 자를 여러분에게 세워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이지 어디겠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직분도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환경 속에서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 비록 청소하고 아니 내 방 청소하고 뭐 그냥 밥 지어서 먹고 또 또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집안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오셔야 돼? 한 주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개선장군처럼 오셔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